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비가 많이 오는 때인 것 같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렇게 처음 야고보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려지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이 서론을 잠시 나누어 보자면, 야고보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이 야고보가 약 AD 60여 년경에 남긴 서신서입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담백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야고보 이름은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구약으로 말하자면 이 믿음의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 이 유명한 조상 야곱이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둘이나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죠. 전통적으로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또한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늦게 올라간 때가 있었는데, 이때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또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마 예수님의 동생 중에 가장 맏형인 이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적어도 이 사건을 통해서 그저 드러나기만을 좋아하는 이 별난 형제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비로소 주와 그리스도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종으로 여기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보낸 편지 글일까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많이 떠나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12지파,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아마도 바벨론 포로 이후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처로 떠나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교회의 모습 가운데 수많은 형제들이 디아스포라의 모습으로 흩어져 또한 각각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서 흩어진 12지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여러 가지 박해와 환경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믿음의 형제와 교회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바로 자신의 믿음과 신학을 담아서, 또한 격려와 또한 그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서신서를 써 보내었습니다.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바로 자기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써서 보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서신서에는 10개 이상, 10가지 주제 이상의 신앙적인 주제와 또한 믿음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야고보의 지혜를 본받아 이 땅에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야고보가 제일 먼저 던져주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이 시험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기라입니다. 이 말씀을 언뜻 들을 때는 수긍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읽어보고 곱씹어보면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또 대단히 우리 현실과 밀착되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본문에서 이 시험은 헬라어로 페라이조라고 하죠. 이 페라이조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하다, 테스트하다라는 것과 또는 유혹하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유래된 단어입니다. 먼저 유혹, temptation, 이 유혹의 의미, 이 시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설하신 행복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에덴을 주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뱀의 유혹으로 그 페이라조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뱀이 그 사탄의 그럴듯한 유혹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꼬드김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유혹을 받아들인 하와와 아담은 그 시험과 같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였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혹의 시험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절대절명의 죄의 관문을 여는 그러한 타락의 길로, 비참한 길로 접어들게 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로 나타나는 이 유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욕심을 잘라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시험의 순간에 욕심을 따라 죄와 사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시험의 이 의미를 살펴보면 페이라조,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기 말, 또 기말 시험을 치릅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니까 한 달 전부터 이 시험을 준비합니다. 한 학기의 중간고사 또한 기말 시험을 2번을 치르게 되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는 일주일, 아니 하루 이틀, 아니 벼락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경쟁적으로 미리부터 시험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기를 보면 시험 준비하고 시험 치고 또 시험 준비하고 시험 치면 한 학기가 다 끝이 납니다. 여기서 이런 시험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학생들이 그동안 공부하여 쌓아뒀다고 자부한 자신의 실력이 실제로 내 실력이 되었는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이 교육 과정에, 이 커리큘럼에 시험을 넣어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 테스트 시험의 결과는 적어도 2가지로 나타나게 되지요. 먼저는 시험의 결과에 그 수준이 미달되는 결과로,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준으로 성적과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학생들에게도 매번 이 긴장되고 떨리는 이 시험이지만 자신들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판단해주는 시금석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시험이 2번째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흩어진 각처의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순간순간 믿음의 시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방 땅 곳곳에서 흩어진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또한 믿음으로 부닥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때로는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의 연속,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또한 대충 살려는 유혹까지도 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믿음의 모든 현대 성도님들도 외부로부터 크고 작은 잡음과 또한 그 시험들, 우리말로 하면 스트레스죠.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시험과 도전 속에 마주 놓이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다윗과 다니엘 선지자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 2사람의 모습을 통해 또한 우리가 이 시험에 대처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했기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 다윗은 사사 시대를 걸쳐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위협하는 블레셋과 골리앗과의 전쟁에 도전해서 칼과 창이 없이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소년 다윗이지만 그 속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전 국민적 시험이 될 뻔한 그 전쟁을 믿음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요, 포로지 바벨론 땅에서 목숨을 건 실험과 시험을 여러 차례 도전받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의 시기와 위협 속에서 또 굶주린 사자와 풀무불을 앞두고 도망가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가 가진 믿음을 그 어떤 다른 가치보다, 바벨론의 어떤 그 문화보다 크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다니엘처럼 시험의 순간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란 것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흔들어 댑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죠. 때론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비켜갈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이 신앙인이 이 땅에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손해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손에서 놓는 것은 때론 우리의 믿음, 예배, 또한 경건생활, 아니면 기도, 신앙생활, 아니면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시험이 다가올 때면 내가 시험이야 라고 하고 밝히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이 다윗의 모습처럼 블레셋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시험이 다가오거나 다니엘 같은 불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쉽게 분별하고 그 선택을 분명히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은 때론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매일 접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연약해지기 쉬운 모든 물질과 크고 작은 삶 속에서,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또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험을 만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2절에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라고 사랑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과 고난의 삶이 연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성도야 라고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과 시험의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기억하고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잘 당하는 체질,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그런 가운데 어려움과 기쁨을 빼앗겨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육체로 계실 때 고난과 시험을 친히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슈퍼맨이 아니라, 원더우먼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아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의 마음과 지혜로 분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받은 시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받은 시험은 고상한 시험이 아니었을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 영어 버전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거의 유혹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 주님이 받은 시험은요, 고난이었고 유혹이었고 또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매 순간 자신의 그 어떤 왕되신 모습, 고난이 아니라 왕관을 차지하고 싶고 또한 치욕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신적인 그런 기적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참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채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저주의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기 위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부름받은 성도도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시험을 맡기기만 하면 더 쉽게 이기고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피할 길을 내시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전적으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처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참고하다가 이런 해석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말한다. 다시 말해 삶 속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시험들을 믿음으로 분별하고 반응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이야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세상 가운데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모두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믿음으로 시험을 반응할 때 우리 믿음의 유익한 실현으로서 그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험이 단순한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유익한 실현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현이라는 것은 도키미온이라고 헬라어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단이죠. 연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뜨거운 불로 금속을 다 태워 나머지 가장 좋은 그 순금과 같은 진짜를 얻는 그 실현의 과정이 바로 연단입니다. 도키미온입니다. 거기서 얻는 불 속에서 남겨지는 순금의 이름을 매기자면, 순금의 이름을 정하자면 바로 인내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인내를 환난과 같은 시련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였습니다. 불같은 환난이 아니면 우리의 심령을, 우리 상태를 불처럼 단련할 그런 순간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같은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처럼 드러나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내와 연단 속에서 드디어 소망을 이루는 소망의 주를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목표이신 주님을 뵙기 위해 값지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다시 한번 인내의 얘기를 하고 있지요. 5장 10절 말씀에 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5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성경에서 고난의 대표 인물입니다. 이 욥이 받은 시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지성을 초월합니다. 그러한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의 인내는 복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결말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야고보는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믿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게 인내하며 주님을 보리라고 고백했던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이 믿음의 실현을 인내로 만들어낼 때만이 바로 하나님이 복주시 인내의 그릇이 만들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실현으로 인내의 그릇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준비되기만 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처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의 그릇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의 복으로 담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자면 대장장이가 열심히 농사기구를 만듭니다. 이 쇳덩이를 불에 넣었다가 또한 물에 넣었다가 망치로 빻았다가 키로 갈았다가 다시 숯불에 달구었다가 다시 물에 식혔다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들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쇳덩이가 아프다고 뜨겁다고 차갑다고 나만 가만 좀 내버려둬 라고 대장장이의 손에서 벗어난다면, 그 실현의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인의 뜻대로 제대로 된 이 기구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는커녕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오늘 닥쳐진 시험과 환난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붙들어야 할 분, 바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에 또한 시련의 크고 작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련이 와도 바꾸지 말아야 할 우리 믿음의 대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작은 물질 때문에, 작은 일 사소한 것 때문에 그 크신 주님을 버린다면 바로 그게 큰 시험입니다. 주와 하나님을 저버린 큰 시험이지요. 나를 죄와 마귀에게 내어준 결정적인 시험입니다. 하지만 어떤 큰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 시험은 결코 큰 시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충분히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축복을 가장한 시련입니다. 얼마 전 올림픽 양궁 선수들의 이 도쿄올림픽 승전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려 9연승한 그런 쾌거입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금메달을 놓치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국가대표 양궁 이런 대항전에, 이 선발전에서 배경의 그런 이야기를, 선발 과정을 들어보면 그 이야기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전과 같은 연습을 피눈물 흘리며 또한 경쟁을 치열하게 이기며 그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것은 요행이 아니다, 진짜 실력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까다로운 시험과 어쩌면 올림픽 실전보다 더한 훈련 속에서 저들이 더욱 단단해지고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 바로 금메달의 주인공의 자격이 주어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연습의 시간 동안, 훈련의 시간 동안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그러한 각고의 부딪힘 속에서 금메달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금메달리스트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훈련 가운데 메달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인내의 시간도 있었음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보여드릴 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부딪힌 크고 작은 영광의 상처와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 드릴 선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연단의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